이 새벽에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다. 상충된다.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대망하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그 땅에 임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들에게. 근데 이 같은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과연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시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죠?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저 의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념을 바로 잡아주려면 정확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둘로 구분하셨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세 여기서 이 땅에서 그거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의 날에 일어날 사건을 보충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첫 번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야,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둘로 구분시키셨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심령천국. 하나는 영원천국. 이 두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 지칭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임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과 큰 실망을 받습니다. 자, 그들이 실망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입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기다렸는데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에서 황제를 반역하는, 이게 구테타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라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글쎄 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 땅의 나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죠. 아브라함을. 그리고 땅덩어리를, 가나안 땅덩어리를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죠. 눈에 보이는, 우리 수요일날 사무엘상 공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왕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셔서 뭘 하세요? Divine nature,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들어가셔서 뭘 하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얘야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줘야지. 자꾸 성령께서 여기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야. 얘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지. 얘야 이 공동체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부르심에 합당해야지. 그 말이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니? 부르심에 어울리니? 계속 견책하시고 계속 제어하시고 컨트롤 하신다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엄중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유가 없습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저 하늘의 처소로 옮겨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저 하늘에 가도 경험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린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 가정 천국.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질적인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절대 갔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심령 천국을 잘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주할 때 마지막 연주하기 바로 전에 하는 리허설이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요. 모든 걸 다 갖춰, 옷도 다 갖춰 있고 똑같이 그 연주할 때랑 똑같이 하는 리허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빵꾸가 나요. 리허설 정작 연주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리허설은 준비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원래 해야 할 그 연주회 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마트나 어디 가면 뭐 해요? 시시코너. 배고픈 사람은 거기 가서 한 바퀴 돌면 배불러. 시시코너가 있어. 아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 천국을 시식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부름받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신 선물이 있죠. 은사예요. 그 은사를 자기가 갖고 뻑이라고? 나 이런 은사 있어? 목에 힘주라고? 아니요. 그 은사는 그 받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은사, 여러분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리허설하고 연습하다 가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나타날 인자의 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세요. 인자의 날이 뭐죠? 디제레레, 라틴어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첫 주님이 오시는 날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날이지만 두 번째 오시는 날은 저울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했죠. 그 주님이 이 날에 되어질 이야기를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날을 전후해서 많은 미혹이 일어날 것이요. 내가 재림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서 나타나 자기를 가리켜 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민교회 이재록 들어봤죠? 그 사람이 막 여성도들 성폭행하고 막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 사람 예배 때 보면요 십자가가 없고 여기 구름이 그려져 있어. 하늘 구름이. 그리고 하얀 옷 입고 딱 막 들고 자기가 재림 예수야. 며칠 전에 죽었어요. 감옥에 가서 뭐 병 때문에 죽었어요. 왜 죽어? 예수님이 왜 죽어? 예수라면.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지금 미만이 안상홍 어쩌고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길을 가면 두 사람이 막 접근해.
옛날에는 뭐 여호와 증인인데 요즘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막 접근해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얘기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재림 주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같이 비춤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임할 것이야.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오죠?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두 번째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용어를 강림이라고 그러고 재림이라 세컨카미. 강림은 공중에서 예비된 신부들이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7년간의 공중 강림. 그리고 그 기간에 대환란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 지나면 이 땅에 이제 재림, 지상 강림하십니다. 열려진 하늘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들과 더불어 휴거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옵니다. 아마겟돈에 임합니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부시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계시록의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팔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뭐하러 와요? 이 땅에서 다 깨부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 다시 오신 얘기만 하면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심령천국.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되 미혹받지 말고 하늘에서 번갯빛처럼 비추임같이 임하시는 주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요.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무슨 말하고 막 여러분 공격하고 이러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딱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베이비, 계속 베이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베이비 되지 마세요.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